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구미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미 영락교회라고 제가 거기 가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 거기 중고등부 친구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아주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서예 가세요. 그러니까 국전에서도 막 입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글씨를 아주 잘 쓰세요. 지금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그 글씨를 지금은 저기 붙여놓지 않고 사무실에 갖다 붙여놨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그 글씨를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도 귀하게 저희 사무실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표구하잖아요. 큰 액자니까 아주 크거든요. 액자가. 그러니까 그 표구하는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표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걸어주셨거든요. 걸어주셨는데 이 글씨 쓰는 이 선생님이 아주 귀하시다 그러면서 막 관공서 같은데 이런 글씨가 한 개 들어가면은 막 1,000만 원도 넘을 텐데 이 글씨를 여기 갖다 붙였다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이제 글씨가 아주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행사할 때도 그 집사님이 글씨를 쓰면 얼마나 이제 글씨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붓인데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작품이 되는 거죠. 작품이 되는 거죠.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악한 영의 손에 들려져서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로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다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 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히면 여러분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그럼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죠. 똑같은 붓이지만 그 선생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에 명필이 나오잖아요. 명필. 아주 좋은 글씨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 하는가. 정말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확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이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남은 생에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히고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물그릇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무그릇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하게 된 그릇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사용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나무그릇일지라도 그 속에다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담으면 여러분 가장 값지고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좀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보화를 담으면 보화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고린도후서 4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보배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의 역사를 채워가지고 그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도구로 은총의 통로로 영혼 살리는 도구로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저께 책을 한 개 사서 읽었는데 아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정말로 책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가슴속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 야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처럼 적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책이 손연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는 책인데 은혜가 돼요.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번에 이제 조금 뒤에 조금 남았는데 막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간증 형식으로 쉽게 썼는 책이라서 중고등학생 보라고 쳤는 책이라서 그렇게 막 어려운 책이 아니고 그냥 간증이기 때문에 읽는데 막 가슴에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팔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질그릇 같잖아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담으시고 말씀을 담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담아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 손에 들려지는가?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정말로 영혼 살리는 도구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확 붙잡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들려진 그릇이 돼야 되죠.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쏙 들어가서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고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맞아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믿고 무엇이라도 맡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완전히 항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어야 돼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무릎 꿇는 순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엎드리는 순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하는 순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쏙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주님의 손에 쏙 들어가서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 주님 안에.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이 성령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거죠. 예? 정말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 예? 복종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로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를 보세요. 주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용하고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지난 연말 이렇게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목회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목회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목회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순종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목회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갈망,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한 소원이 막 제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 순종교회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쳐부수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시잖아요. 우리 순종교회가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나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성경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목회가 그대로 재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종교회가 의인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정말로 돌이켜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하신 목회 현장이 우리 순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듯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정말로 성령이 목회하시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이 목회하신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교회잖아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100% 순종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 행위가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저기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 항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 정말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정말로 저는요, 들어보세요. 저는요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참, 예?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정말로 열심히 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예?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은 막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찡하고 감동이 있고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응?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라는 거 주님 안에 예? 주 안에서라. 예?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같이 되려고 하면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뭘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 오직 예수. 예?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여러분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하고 환하게 웃어보세요. 거울을 쳐다보고, 거울을 보고 한번 기쁘게 환하게 웃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의 편지지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저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지난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통로가 돼야 돼요. 기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더 깊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읽은 책에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역경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막 정말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지났느냐? 무릎으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러분 정말로 자녀 문제도 여러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끌어안고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기도의 사람,
주님의 손에 쏙 들어가는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시는 사람, 주님이 기쁨으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제한 없이 쓰시는 사람, 아멘도 안 하시고 참. 주님께서 여러분 언제든지 제한 없이 마음껏 기쁨으로 부담 없이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면 뭘 지켜주시느냐?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 인격을 성령이 장악해서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면 여러분 무엇인지 잠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옳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결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뻐